이한희 목사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세계 선교 대회, 그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잔 위원회에서 소위 로잔 서울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선언문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로잔 대회에 모인 세계 각국의 그 교회가 함께 지향하는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성, 이것을 함께 규정하고 이것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색채가 무엇이냐, 이것을 담고 있는 선언문이 바로 서울 선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제 로잔 대회 전에 로잔 대회가 종교 통합이다, 종교 다원주의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뭐 이런 이제 막 소문과 그런 풍문이 이제 막 난무하면서 이것은 배도의 길이다, 이런 소문과 이런 우려들이 너무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 대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성 정체성, 로잔 대회가 지향하는 성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서울 선언문이 나오고 나서도 지금 너무나도 진흙탕 싸움처럼 그렇게 해석의 의견 차이가 이렇게 나뉘고 있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이 이 선언문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히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로잔 대회의 그 의견,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방대한 거를 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스크립트를 좀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흐름이 복음과 성경, 교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 정체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먼저 복음에 대한 로잔 대회의 그 의견은, 방향성은, 규정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인류에게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꾸준히 보내셔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하시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소위 한 백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을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교회와 선교,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잔 대회의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로잔 대회가 추구하는 교회로는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로 모일 때 교회는 성장한다. 예배가 정말 그 교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 교회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소위 복음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할 것 없이 정상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 지체들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정을 담으면서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골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내 기분이 여자인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이제 사회도 있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로잔 대회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것은 불변의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관계의 합법적인 성관계의 그 바운더리를 결혼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한 가정 안에서 그런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어떤 한 가지 죄악된 풍조를 지적하면서 자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의 그런 사조, 시대의 정신을 죄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성애로 넘어와서 이 동성애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로마서나 서신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 당시만 해도 사회 상류층의 정상적인 관행이 바로 동성애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잔 서울 선언문을 비판해 놓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평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로잔 서울 선언문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쪽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동성애가 로마 시대 당시에 사회 상류층의 정상적인 관행이었다. 이것은 성경이 이 로잔 대회 측에서 원래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로마서가 쓰였던 그 배경하에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너무나도 어떤 이성 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아무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 로잔데이는 동성애를 창조주의 그런 성적인 설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로잔데이의 성적 정체성,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여기 드러나고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죄라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1항, 2항부터 해서 막 뭐 80항이 넘는 항목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관한 대목이 이제 60항 그 이하에 이제 60항을 넘어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9항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여기는 제가 그 사람들의 그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애의 끌림을 경험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또 욕망과 행위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에게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그런 어떤 논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하게 너무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서 원래 이제 많은 사람,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애에게 끌림을 경험한다라는 걸 요게 수정본 전에는 매력을 경험한다, 매력에 끌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대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유입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에 끌리는 그런 죄악의 본성을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자꾸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을 가지고 이 로잔 선언이 동성애를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왜곡이죠. 전혀 이 문맥하고 맞지 않고 로잔 선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대중의 어떤 의견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거든요. 대세,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서 그게 진리도 아니고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자꾸 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한 사람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것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개혁신학 하시는 분 가운데 좀 덕망 있어 보이는 정태웅 목사님 좀 많이 존경받고 또 그런 이미지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되게 선비 같으시고. 근데 그분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이들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존의 그런 요게 이제 수정본 전에 무지와 편견에 의해서 그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원래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정태웅 목사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로잔 선언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편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매도한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불가피하게 그게 선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를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퀴어 축제에서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동성애에 끌리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추구하는 약간의 무슨 어떤 구도자 같은 그런 이제 교인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서 조금 더 변화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죄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야를 얘기해서 이제 무지와 편견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왜곡해서 크게 부각시켜서 마치 이 로잔 선언이 동성애를 매우 매우 아름답게 포장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교회와 그리고 그런 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무식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로잔 선언이 그렇게 이제 폄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원래의 의도에 가깝게 수정이 돼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성적인 죄악,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성적인 그런 매력에 끌리는 것들은, 어떤 그 끌림은 사실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에게까지 조심해야 되고 동일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주 되게 사실은 잘 곱씹어 보면 균형감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는 이성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난잡한 성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문란한 성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영상에 그런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중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이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보다 훨씬 문란한 성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로잔 선언이 요구하는 것은,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그 안에서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똑같은 기준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저는 뭐 우리나라 교회 맥락이라기보다도 좀 세계 여러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보다 개방된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난 사례들과 좀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걸 접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70항이 이제 요 이야기를 꺼내는 주 목적인데,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동성애적인 충동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고 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교회에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돌팔매질이나 그런 어떤 그들을 완전히 어떤 매도하는 그런 눈빛보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교회가 그들을 말씀으로써, 제자의 양육으로써 로잔 선언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목양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69항 그리고 70항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억지스럽지 않은 게, 그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원래 어렸을 때 어떤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추행을 당하면서 남자와의 성에 대한 어떤 이상한 끌림을 경험하게 되면 동성애에 푹 빠져 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돌아섰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옥만을 말하는 그런 설교에서는 그런 설교도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자살하고 싶었지만 자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옥 갈까 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자살은 안 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었고 구원은 자기가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자기가 접한 그런 메시지가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를 계속 그래도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를 붙들어 주었고 어느 날 그 메시지의 그 정말 깊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찾아지고 자기가 이제 이성애로 전환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합법적으로 제가 그때 읽은 바로는 9자녀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우나 연예인들,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외국에는 좀 더 많을 것 같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로잔 선언은 동성애는 확실히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동성애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회생 가능한 죄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 무지와 그런 편견들에서 이제 깨어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주님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달이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소성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로잔 선언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한 핵심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읽는데도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해요. 너무 끝까지 종교통합이었던 사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데 여기 종교통합이나 무슨 교황이 어쩌구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그런 발언은 이런 반구도 없고요. 근데 이제 거의 끝으로 가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또 이 로잔 대회가 용공이다. WCC와 계를 같이 하는 다원주의요, 용공,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데 여기 북한에 대한 그런 대목이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하에 있는 기독교 박해가 종식되기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로잔이 그런 지향하는 정의 이런 것은 이런 공산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게릴라, 어떤 무장단체, 어떤 이슬람 같은 종교의 힘에 눌려서 그런 어떤 인권의 자유를 침해받는 그런 국가들, 그 아래에 있는 그 슬하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힘쓰고 중보하고 또 선교의 사명에 힘써야 된다는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조금 중간에 아쉬움이 남을 만한 표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정말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론평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로잔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 내용은 동성애 확산을 반대해온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며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더 사랑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되도록 언급한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선언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좀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그냥 좀 잘 받아들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거기에다가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판하려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진리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한번 정직한 평가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잔 대회가 결국 어떤 무슨 종교 다원주의니 종교 통합이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도 세계 교회가 여러 가지 더 이렇게 리버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국가들의 그런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괜히 편협한 그런 말들의 말잔치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정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선교의 날개가 더욱더 크고 힘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